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후 사순과 승천 후 일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특히 가톨릭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까지 40일간을 예수님의 고통을 같이 경험하자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주일날 금식하면 예배가 잘 안 되니까 그때는 예배를 금식을 하지 말고 40일간 금식하다 보니까 부활절부터 전으로 46일간을 쳐서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치는 거로 돼 있는데 사실 근데 예수님은 사순절을 부활 전이 아니라 부활 후부터 40일을 특별히 사도들과 함께 지키신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 40일 기간은 참 귀한 기간입니다. 원래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 기간을 미루셨어요. 특별히 40일 동안. 이때 40일은 다른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시거나 누구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시거나 이렇게 다른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40일 동안은 오늘 말씀대로 사도들과 같이 40일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것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요. 오늘 1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 사도행전을 누구한테 보냈는지를 수신자가 나옵니다.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크라티스 하면은 높다라는 뜻인데, 강하다라는 뜻인데, 그에 아주 그냥 최상급을 써서 우리말로 보면 각하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과연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역사적으로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라고 그러는데 역사서의 수신자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것은 결국은 그럼 데오빌로라는 뜻대로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이제 테오스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필로스라는 건 친구란 뜻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과연 이 사람이 실존 누군가를 따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봐야 될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누가복음이나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히려 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오늘 2절에 사도행전 1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떠나셨는데 그것까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마지막 보면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 받기까지는 기다리라.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라. 이 말씀이 그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요,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별명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한 행전입니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해서 했다고 했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과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도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보면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조금 구분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복음서나 성경을 책을 보면서 무조건 다 나에 대한 하신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옳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도에게 주신 일도 있고요. 성도에 주신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임원이 하는 일이 있고요. 직원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하는 일들이 좀 달리 있다는 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어디다가 세우냐면 바로 이 반석에다가 이 반석이라고 했어요. 이 반석이라는 건 이러한 반석. 어떤 반석이죠? 베드로들이 페트로스들이 다 하나가 되는 페트라가 되는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을 구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 집을 지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로 쓸 돌들이 있고요. 벽에 쓸 벽돌이 있고요.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가지고 다 기초로 써버리면 나중에 건물이 안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도에게 주신 일과 성도들에게 주신 일을 구분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그러면 사도들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왔는가? 그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는데 마가다락방에 맺다고 우리는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런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성령의 비 내리래. 그래서 그런 마가다락방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는 다락방 무슨 선계도 있고요. 마가다락방이라는 것이 많이 쓰입니다. 성령이 거기 임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죠. 사도행전 오늘 이제 계속 읽을 때 1장 13절에 보면 그 다락방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다락방이라고 해서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는데요. 잘 보면 누가복음,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기록이 누가가 했고요. 누가복음도 기록은 누가가 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한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 52절, 3절까지 마지막 53절만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놓고 11사도가 이제 성전에 가서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늘 날마다. 언제까지요? 오순절까지. 근데 그럼 중간에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했는데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서 승천하는 걸 보고 그들이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성전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열흘 동안 찬송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여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오죠. 40일 동안 그 사도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나 누구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 이름은 안 나오는 거예요. 40일 동안은 사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요.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못 보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를 놔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나를 붙잡지 말라. 나 아버지께 가야 된다. 그러십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오늘 지금 아버지께 가서 성령 받아갖고 이날 저녁에 제자들 나눠주시려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마지막,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마지막 대화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날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서 나오고 거기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나는 이제 너를 다시 못 볼 거야. 난 아버지께 가야 되거든. 그러고서 예수님은 결국은 사도들을 만나고 나서 40일 동안 있다가 가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남의 그 시간이 요한계시록 20장 그 초반에 나오는 그때 그래서 나를 붙잡지만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하튼 예수님은 사도들과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세례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좀 이렇게 오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보다는 세례는 씻을 세자니까 뭐 죄를 씻는 것을 생각하는데 거기 세례는 씻는다는 것이 아니죠.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겨야 된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요. 거기에 세례나 침례나 거의 적절한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나 세례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에 잠겨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어느 한 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끝난다든가 성령 어느 집회에 가서 성령 세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령에 잠겨있는 상태가 지속되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바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들한테 명령했어요. 그때 세례를 주라는 말씀은요. 현재형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잠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계속 잠기는 상태를 놔두라는 거예요. 그 잠기는 상태는 어디서 가능할까요?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집은 어딜까요? 아버지 집?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에 그들이 계속 있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지 거기서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정해놓고 바로 세례식을 행하라, 의식을 행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요한의 물세례 의식, 물침례 의식, 그게 아니라 성령 침례 의식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잠겨들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천국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교회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하세요. 교회와 천국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는요 천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노니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나눠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질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이 교회는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죠. 근데 핵심적인 것을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그 전에는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해야 거기서 몸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다시 말해서 오순절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는 장면처럼 바로 우리가 알곡이 떡이 되려면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반죽이 되려면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이죠. 그 성령이 없이 기름이 없이 가서 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 신자들을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떡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는요, 초곡절 때는 예수님이 곡식단으로 흔들렸지만 오순절 때는 곡식단을 안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신 건 떡을 받으십니다. 떡이라는 것은요, 우리 알곡들이 이 껍질이 깨어져서 방아가 쪄져서 이 파우더가 돼서 이게 다른 알곡과 섞일 때만 이게 떡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그것을 섞여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소재인데, 거기에는 물로 이게 반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으로 반드시 반죽하게 돼 있죠. 바로 그 기름이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 침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바로 성령으로 기름으로 반죽되는 일이 벌어져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사실은요, 의지미래입니다. 그러니까 2인칭 의지미래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면 좀 쉽죠? 그냥 보통 단순 미래는 you will die. 그럼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건 그냥 의사가 그럴 수 있어요. 당신 병 걸려서 죽을 겁니다. 그럼 you will die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의사가 you shall die 하면요, 그 의사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you shall die 하면 내가 너를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위험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의지미래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에 잠겨지라. 그러면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통해 너희들이 성령에 잠겨도록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바로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난 성령 받아보겠습니다, 그거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끔씩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나오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굉장히 유명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증인된다고요, 그게 명령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증인되라고 하셨지? 나 증인돼야 돼. 그 문장을 딱 보면요, 그때 2인칭 의지미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you shall입니다. You shall be my witness. 너희들이 나의 증인. You will be witness가 아닙니다. You shall be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성령을 부어줘서 나의 증인되도록 내가 하겠다는 것이지, 바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의지가 거기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를 우리는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례에 대해서 다른 말하면 저는요, 이 세례나 침례나 이것을 약간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거요. 여기 이거를 원래 의는 잠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기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잠기는 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를 잠기게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분 능력이 많으셔서 바로 그는 성령으로 그리고 또 불로 잠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잠기게 하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다가 불로 잠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로 잠기는 것은 불로 된 어떤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풀장이 있다는 거예요. 불못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잠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바로 성령에 잠기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작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 그거를 쉽게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라는 건 알곡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 그 성령으로 침례 잠기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에다가 잠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익숙한 말로 불세례, 성령 세례 이걸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요. 이건 좀 잘못된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건 전혀 그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지, 불세례는요 그거 받으면 큰일 납니다. 불못에 잠기는 건데요. 그건 아주 불세례는 우리는 가급적 불세례를 안 받는 길은 뭘까요? 그건 성령에 잠기는 그 초이스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혼동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 나라를 회복할 때, 우리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성령 세례가 딱 주면 그때 임하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그 시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그 절기를 쭉 주시면서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이행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걸 더 실감났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그러니까 이게 6월절이 제정이 되고, 그러니까 6월절이 제정이 되고, 약 1500년 후에 실제적인 6월절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매년 6월절 양 잡아서 그걸 이제 드리던 그 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던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곡식단을 흔들던 일들을 반복해 왔는데, 그게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6월절 양 잡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다 6월절 제사를 끝내셨고, 그 다음에 무교병도 이제 나눠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무교병, 누룩이 없는 것,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 그게 바로 누룩이니라. 세상 교훈이, 세상의 교리가 다 누룩인데 그거 안 들어간 거 바로 예수님 복음이 무교병인데 예수님 그걸 전하셨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몸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당하사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지켜졌고, 곡식단 흔드는 것도 이제 부활해서 끝났고, 그러면 이제 여기 당에서는 오순절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순절 때 떡 2덩어리 만들어 흔들 필요도 없겠네. 그들이 아마 생각할 겁니다. 이거 그때는 도대체 뭐가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알지만요,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오순절날, 칠칠절날, 맥주절날 떡 2개를 가지고 만들어서 막 흔들어야 되는데, 그때도요, 다른 때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오순절날 흔드는 떡은요, 누룩이 들어가요. 우리 원래 누룩이 입힌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갖다가 떡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흔드는 일이 바로 오순절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호기심이 있을 거고, 우리는 이미 호기심을 떠나서 오순절도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다 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제 오순절 지나고 나서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 날이죠. 유대인 달력으로.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이제 추석 한 보름 전인데, 날짜가 그때 나팔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팔절이 불릴 때, 그 소리가 날 때, 그때 우리는 바로 주님 오신다는 그 오는 시기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 제자들은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예수님 모르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죠. 예수님 모르실 때는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오실 때는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유보하고 오셨어요. 크레딧 카드니 뭐니 다 놓고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도로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예수님의 사람 몸으로 하신 것은요, 그분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 능력을 어디다 맡겨놓고 오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하인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다 내려놓고 오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복귀하셨죠. 하늘 보좌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분이에요. 에베소서 5장 5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 말씀입니다. 우리말로는 좀 이제 번역이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인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천년왕국은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 그 때와 기간을 다 아십니다. 지금은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요, 그거 모르세요.
지금은 아시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그거 다 일러주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 속히 될 일들은 바로 예수님께 알려주셔서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실 순간에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당부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증인되는 겁니다. 특히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좀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증인되는 거. 그 증인되는 것을 바로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서. 근데 그것을 1장 8절에 보면 1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들이나 시기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에서 내 증인들이 되도록 내가 하리라. 물론 여기 내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의지매력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내가람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문장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내서 어디 가서 하신다는, 그분이 보내셔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도 증인되게 하고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하고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해서 어디든지 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증거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행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요, 호텔방에 가면 거기에 바로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다 놓여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없을 때는 지금도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서 그런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하여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런 선택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선교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사도들이 터 위에 우리가 다른 떡으로 세워져서 그분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래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사도행전에서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래서 오직, 사실은 오직이라는 것도요, 원래 하면 but,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우리말 번역은 또 다른이라고 됐는데요. 원래 원문을 하면 똑같은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헤테로스라는 건 다른 것이고요. 알로스는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낼 텐데,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보혜사는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클레토스는 불러냈다는 거예요. 파라는 옆이라는 뜻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 내가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옆에 불러앉혀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변해 줄 사람을 불러주겠다는 것이니까 법정 용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것을 우리말 번역으로 한자에 따라서 보혜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종교 집단에서는 그걸 한자어로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보호할 보자, 은혜로울 해자, 스승사 써가지고 바로 자기가 바로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스승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세워놔서 이렇게 보혜사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한자풀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파라클레토스를 중국에 가까운 음으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프랑스를 불란서 하듯이 그 음역으로 번역한 것 뿐이지, 보호할 보자, 은혜자, 스승사자가 아니라 바로 옆에다 불러 앉혀놓은 변호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 문제, 어떤 문제도요, 그 변호사는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다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해결해주시고 했지만 이제는 똑같은 변호사를 보내서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근데 그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계신 것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파라클레토스가 임하시면 바로 내 증인이 되도록, 우리는 사도들은 증인이 될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증인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십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이 구름 타고 어디로 올라가시면 하늘로 올라가세요. 하늘들에 머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들은 여기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우주 가운데 이 세상이 여기에 머무는 것인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분명합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에 올라가실 때 그 제자들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500명이라고 그러는데요. 500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11제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요. 그 가룟 유다는 그 유다 지역 출신입니다. 나머지 11명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11사도들이 있는 데서 그 두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 두 천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11명 갈릴리 사람들이지?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단수입니다. 셋째 하늘로 하늘들을 관통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그 바로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바로 이 하늘들로 뚫고 다시 내려오시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속을 또 올라가셨어요. 이제 그분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상재림이라고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신다. 근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땅이라는 것은 전부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이게 사위고 그러면 새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나무들이 이건 땅에는 교회의 성도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것은 전부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 땅은요 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땅은 나중에 16장에 나오면 교회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기업으로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는 건 없어진 기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없어져도 반드시 남는 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먼저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가서 그 연속성상에서 말씀하신 게 있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의 기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땅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 교회가 그분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아내를 만나러 주님 오시는 것. 그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이 되리라 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뜻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뜻 가운데 땅이 있는 것이고요. 그 땅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 족속들이 재림하신 분을 본다는 것은요. 바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누가 찔렀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은? 그리고 복수로 돼 요한계시록 복수로 돼 있어요. 찌른 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원래 찌른 건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달린 6월절 날 그날 저녁부터 무교절 큰 안식일이면요. 안식일이 되면 시체 만지면 부정 타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군인 2명을 이제 붙여줍니다. 그래서 군인 2명이 와서 이게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을 무덤에 묻는 법은 없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산 사람도 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로마법에는 죽은 사람을 묻는 법은 없었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확인 사살을 해야 되는데 두 병사가 십자가의 양쪽에 있는 이제 그 강도를 죄인들을 이제 죽었는가 보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리 밑에서 잡히는 것은 다리밖에 없으니까 다리를 꺾어서 이게 살았으면 아야 할 거고 죽었으면 뭐 반응 없을 거 아닙니까? 다리를 다 꺾었는데 예수님은 가운데가 좀 높이 날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중 하나가 창을 들고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서 그 피와 살이 다 이제 피와 물과 피가 쏟아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분명히 로마의 군병이 찔렀지 예수님 찔른 건 아닙니다. 유대인이 찔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그걸 불러가서 찔리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찌른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유대인은요, 저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자칭 유대인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찔른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분 찔림을 당한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우리 죄가 없었다 그러면요, 우리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그분 찔림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찌른 자들, 우리가 그분을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있는 그분을 바로 어디 가서 볼까요? 바로 공중에 나타나시는데 공중에 들려움을 받아서 거기에 보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공중에서 주가 영접해 주시리니 늘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내려온다는 말이 없죠? 이제 주님은 승천하시는 그대로 이제 다시 하늘들을 뚫고 공중으로 이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가장 오해되는 부분이 오늘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제 간단히 이걸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11명이 지금 예수님을 보내놓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 들린 장소가 있습니다. 들린 장소가 바로 13절에 나오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 전에 좀 하나가 있어요. 거기는 안식일에 알맞는 곳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쭉 보면요, 이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던 것 같아요. 안식일이 2000발자국 이상은 걷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노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마 감람선 예수님 보내놓은 그곳과 성전의 거리가 2000발자국 이내에 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이 날 때마다 그곳에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안식일 날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다행히도 2000발자국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가는 길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들어가니, 거기에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거기가 있었던 곳으로, 우리말 번역은 거기 가니까 누가 다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야. 원래는 그 다락방이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항상 머물러 있었던 과거 진행형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 숙소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12제자, 거기 이제 11제자가 도착을 했고, 마침 거기 마리아도 있었고 다른 마리아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쭉에서 약 120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인 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장면이 16절부터 나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해서 쭉 이 설교 내용을 보면요, 다 구약 성경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한 결과를 보면 결국은 사도를 하나 더 뽑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12명 중에 하나가 지금 시편에 기록된 대로 나쁜 대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제 길로 갔으니까 한 명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한 명이 결혼이 돼서 하나 보충하는데 뭐가 뭐 잘못됐다는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뽑으라는 얘기 첫째 안 했어요. 만약에 지금 11명인데 가룟유다 자리에 누굴 뽑을 필요가 있다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뽑아놓고 승천하시지, 그때 기다려놓고 이제 11명 결혼해놓고서 가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희들은 성령을 다 받아서 한 몸되라고 하는데 한 몸될 때 하나 빠져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명령 안 하셨어요. 더구나 오순절이 되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여기서 이들은 섣불리 이런 결단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이 구약의 습성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는 것도요, 그것은 그들이 함부로 한 건 아닙니다. 그들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이제 대속죄일 때는 염소 2마리를 갖다가
한 마리는 성전 잡아서 성전에서 피를 가져가야 되고 한 마리는 거기다가 죄를 덧입어서 아셋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야 됩니다. 이거 두 마리는 뭐로 할까?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중에 제비 뽑힌 중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비 뽑는 것은 율법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제비 뽑기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서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열한 사도들은 아직은 성령을 받기 전인지 몰라도 자기들이 구약의 습성상 제비를 뽑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 가지 시편이 나온 기록대로 자기들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뽑힌 마띠아가 정말 사도라고 하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그 기초석을 보니까 12개의 기초석이 쫙 있어요. 어린 양이 12사도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린 양이 12사도와 지금 마띠아까지 다 들어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어디 들어갈까요? 문제는요, 사도의 바울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쭉 모든 게 읽어도 서두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바울은 어린 양의 사도입니다. 그럼 마띠아를 뽑아놓으면요,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상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 마띠아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원했던 방법도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왜 그런 것을 갖다가 기록해 놨을까요?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서 이런 사도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과 성령 받기 전에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본받아서 그때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만 하면 돼. 합심해서 기도해서 바로 성경대로 사도를 뽑아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겠지. 그거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마띠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마띠아가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요. 모태로부터 하나님 나를 택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티오는 원래부터 바울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올 뻔했다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원래부터 그 사도 속에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해서 계속 따라줬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성찬식 마지막에 할 때 거기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때 나가버린 다음에 예수님 본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가룟 유다 있을 때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가룟 유다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본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그때 마지막에 17장의 기도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생각만 가득 찰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과연 무엇이 하셨을까? 우리가 사순절을 지킨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때 뭐 하셨을까? 예수님은 부활 후에 더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기록을 남겨놨어요. 근데 우리는 사순절까지는 새벽 특세라고 그러죠? 그것도 있고 많은 행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부활절 딱 끝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부활 하신 다음부터 40일 동안 바로 다른 일 다 유보하고, 그죠? 정말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얼마나 소외되고 병들고 힘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짧은 시간을 틈내서 다 그 사람들 해주고 나서 올라가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거는 11 사도들만 만나서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그들의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들을 주리니, 그 미래형입니다.
천국 열쇠들을 언제 줬을까요? 지금 저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황이 갖고 있는 그 황금 열쇠,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받았던 열쇠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열쇠 만들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천국문에 들어오게 하는 그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사도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졌고, 우리는 이것이 사실 열쇠예요, 열쇠.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이걸대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요, 그분의 아내인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1 사도들에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추가될 사도 바울은 그 11 사도 플러스 알파로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인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열흘 동안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내가 성령으로 잠겨지게 하리라. 그래서 딱 사순 지나서 오순절 열흘 지나니까 오순절에 2장에서 보면 성령으로 그들이 잠겨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가 우리는 다르게 느껴지죠. 근데 이건 동의어입니다.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쭉 내렸습니다. 성령이 잠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들이 성령 받았으니 이런 거예요. 성령 세례가 성령이 잠겨지는 게 성령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11장에서 말합니다. 11장 그 16절인가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따지는 거예요. 왜 이방인한테 가서 그런 일을 해? 이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가서 거기서 보고를 합니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도 원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먼저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이거 지저분한 것들을 다 먹으라고 해서 그때 바로 이방인이 왔어. 이방인을 하나님 깨끗하게 했으니까 만나라고 하신 줄 알고 내가 가서 말씀 전하는 중에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똑같은 것이 근데 이랬어. 그것이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이 생각났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가 동의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흘 동안 그들이 사도들이 했어야 되는 일들, 그건 놀랍게도요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가서 주님이 가셨으니까 이 한 시간을 쪼개서 지금 세계 선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근데 왜 여기에 있을 수가 있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위로부터 그 큰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는데 바로 기다려서 이루어진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 덩어리가 떡이 됐어요. 그날 저녁에 바로 3,000명이 또 성도들이 떡이 됐단 말이야. 바로 거기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기름으로 반죽이 됐으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지금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직 떡이 좀 덜 굳어진가 봐요. 예수님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이게 완전 사도들이 떡은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졌는데 이 성도들이 떡이 좀 약간 뭐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이 온전히 되면 주님은 이제 그 몸을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 후 사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도들과 말씀하셨고 이제 열흘 동안 사도들은 그것을 기다렸고 물론 실수가 있었지만 그들은 사도를 뽑은 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책망하신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은 그들이 뽑았던 일은 율법적인 것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죠. 그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사도들이 한 좋은 일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실수한 것은요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되겠죠. 사도들이 믿음도 없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도들보다 더한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도 바로잡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실수하는 걸 통해서 다른 분은 또 뭘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사용받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